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혹시 이런 적 없습니까? 이제 교회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좀 기도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덜컥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아니면 정말 힘겹게 기도에 참석을 해서 시간마다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집에 가서 사소한 일 가지고 가족들끼리 다투어가지고 기분이 확 상한 적은 없습니까? 좀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맘먹고 하나님 말씀을 딱 펴고 읽으려고 하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졸음이 막 쏟아져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읽지 못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게 되는데 우연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악한 마귀의 방해죠.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걸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요,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어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벌써 한 4년 넘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적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똑같은 전쟁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전쟁은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안 하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싸워야만 되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승리자가 되려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3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우리 삿바 잡고 하는 씨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씨름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뭐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싸움의 대상 되면 안 돼요. 직장 동료나 교회 성도가 싸움의 대상이 돼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속상하고 서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사랑의 마음. 싸움의 대상은 뭐죠?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걸 다 하나로 뭉치면 사단, 마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들이 많거든요. 기쁨,
평안, 사랑의 마음, 온유, 뭐 이런 마음, 하나님의 선물들을 있는 이 선물을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사단의 목표는 뭐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사단 앞에 꼬꾸라지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봤거든요. 회개는 아무나 못 봅니다.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이 회개를 보는데 그 모든 살림살이를 책임질 정도로 똑똑한 제자인데 마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라고 말.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처럼 악한 마귀는 얼마나 교활한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미혹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적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사단의 전략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떠오르는 위대한 영웅이 있죠. 이순신 장군이죠.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였던 상황 속에서 그 왜군의 막강한 군대와 싸워서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뒀던 장군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그분이 싸웠던 많은 전쟁 가운데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명랑해전. 그 명랑해전에서 앞두고 했던 유명한 한마디가 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러면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그 왜군의 130척의 배를 상대해서 통쾌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그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작전의 승리입니다. 그 명랑해협은 굉장히 폭이 좁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물살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래요. 그 지역적인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적군을 그곳으로 유인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역습을 해가지고 공격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 다른 여러분, 이 땅의 전쟁도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전략을 알고 대비할 때 반드시 우리도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을 막을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머리부터 살펴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목소리 크게 따라 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네. 자, 잘 모르시겠죠? 자, 손을 대면서 한번 해보세요. 구원의 방패,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네, 이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6가지 가운데 마지막 성령의 검만 공격용 무기고 나머지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방어할 수 있도록 5가지를 말씀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그 6가지 가운데 한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따라합시다. 진리 허리띠. 자, PPT 보여주시겠어요? 뭐 허리띠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허리띠예요. 자, 근데 왜 이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강력한 공격 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 무기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거짓말 대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 앞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돼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이 마귀가 거짓말해요. 나에게 절해라. 그럼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아니, 천하 만국이 지 겁니까? 그런데 절하라, 주겠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아주 달콤한 교묘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도 달콤하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괜찮아.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남들도 다 이 정도 죄는 짓고 살아. 이런 죄를 짓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해.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아. 야, 너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야,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런 마귀의 거짓말 앞에 속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뭐예요? 저도 허리띠 했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어머니들이 명절이 되면, 요즘은 좀 한복을 잘 안 입지만 한복을 입어요. 한복을 입은 상태에서 뭐예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전도 붙여야 되고 청소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한복이 너플너플하니까 그대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허리띠를 딱 동여 매고 그리고 막 설거지 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리띠는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래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 말은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중심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라는 말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밤낮으로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렇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 이대로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뽑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처음 뽑고서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8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지난 8개월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주일날 369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한번 나가자 369 비전을 선포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루어질까? 3년 안에 성전 건축이 될까? 조합이 이렇게 막 방해하고 있는데 3년 안에 될까? 이런 마음들이, 의심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제 스스로도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조합식도 보세요. 아주 강팍해요. 지난 금요일 날은 옆에 담벼락을 헐면서 갑자기 교회로 들어온 인터넷선을 끊어버려요. 하루 종일 인터넷 쓰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오류인 줄 알았어요. AS 기사를 불러봤더니 선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항의했어요. 몰랐대요. 발뺌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거기다 주차장 입구를 막아놨어요. 열어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무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조합과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합심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들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 듣지 마세요. 안 돼.
틀렸어, 내 기도 안 들어줘, 끝났어, 이런 거짓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열릴 것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악한 마귀의 거짓말도 완전히 묵살내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냐면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예요. 보여주세요. 가슴을 딱 보호하는 장비예요. 자, 그런데 왜 의의 호심경이 필요할까요? 마귀의 두 번째 무기 때문에 그래. 마귀의 두 번째 무기는 정죄입니다. 정죄는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야, 너 이번 주 어떻게 살았어? 야, 너 기도하지 않았잖아. 너 이번 주에 성경 한 절도 안 읽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그러면서 이번 주에 술도 잘 마시대? 거짓말 잘하대? 야, 너 네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게 무슨 집사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도 싫어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럴 때마다 사단은 자꾸 와서 나에게 너 안 돼, 너 틀렸어, 너 못해 라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귀의 정죄를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정죄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연약해 넘어질 수 있지만, 나는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정죄하는 악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백하고 고백할 때 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정결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15절 한번 읽어봐요. 15절 말씀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이 뭘까요? 마귀의 세 번째 전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 두 번째는 뭐였죠? 정죄. 세 번째는 뭐죠?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아직도 내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직도 내가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내가 아직도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말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혹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아니 내가 벌써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인 겁니다. 이런 복음이 뭐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내 힘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평안의 복음은 뭐예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품고 사랑으로 보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신발은요, 신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나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외아들 아끼지 않고 주셨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지, 이런 고백을 갖고 있을 때 마귀의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웠거든요. 가끔 거짓말도 했어요. 친구들에게 욕도 했어요. 가끔 부모님 말씀 앞에 짜증도 냈어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사고 나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낌없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다 줍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뭐죠?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그 사형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며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나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달리시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확신하노니. 한번 다시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날마다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심어줄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일의 영적 전쟁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악한 마귀가 거짓말할 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정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내게 의심을 심어줄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지만 내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악한 마귀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나가기만 하면 우리도 날마다 마귀를 악한 사단을 이기며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향해 대적하고 선포하셔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아멘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아멘 믿음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아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아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미혹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패하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 승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묘한 방법으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며 정죄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영적 싸움에 지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내 안에 무장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삶의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나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악한 마귀가 미혹할 때마다 나에게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함으로 날마다 마귀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